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우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미혹을 조우하라. 자, 미혹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사람들 통해서 마귀가 직접 우리 안에 와서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을 중요하다. 중요시 여기라 그래. 사람의 말을.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을 만났는데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우리가 잘 유하여 보라 그래. 유하여.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유하여 보야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 나는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진리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미혹되어서 넘어졌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지금 내 안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냥 갖고 노는 거지 마귀가. 예? 우리 마음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직접 영으로 오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혀지니까 그때부터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시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는 거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싸우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에서 벗어나 버리면 누구든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듣는 거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뭘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받아야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이 뭐야 그래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이도 뭐 어린 아이들이 바닷가 가면 바닷물을 보고 바닷물이 너무 많다 그렇게 볼지는 몰라도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 그러나 이제는 바다를 아는 어른들은 뭐예요?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이 차이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면 이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영적 깊이를 알으면 그분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 영광 앞에 다 엎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했는데 그분 영광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한다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를 죽이는 건데도. 그래서 사단의 미혹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시각으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혹이 들어오면 내가 미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이 잘 돼야 되니 분별이 못 되며, 그래서 내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혹이란 배도의 길을 걸어간다 그 한마디로 미혹이란 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예?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하나님의 바른 도를 가지고 가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바른 도를 간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지체 되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 안에서 뭘로 얘기해요? 뭘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얘기하는데 그 생명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랑으로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될 때 거기에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되었는데도 아무리 말을 해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은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내 육신의 몸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지옥 간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이 진리, 기록된 말씀이 진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도 다 진리예요. 그분 안에 사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이 없으면 전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 진정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이라고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멸망 위에 서 있는데도 내가 멸망 위에 서 있는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바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정말 두려워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뭐 사업한다고 사업을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이 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1장 1절서부터 말씀하는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을 내가 추구하고 헛된 생활을 했구나. 내가 돈을 벌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어놨으면 부도가 났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줄 텐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때서 제가 바른 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왜 헛되게 그렇게 살았던 거, 물질도 헛되게 쓰고, 예? 이런 것이 내 마음에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예. 그때는 이제 그때서 바른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바른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것도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의 일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갈라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봐요. 갈라디아 5장 19절 보면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일이 뭔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딱 그렇게 했어요, 안에서.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건 현저하게 딱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전에서 얘기한 거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루고 다녀야 돼. 이루고 다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음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고 옛세계 속에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옛세계. 내가 그래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옛세계 속에 사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주는 게 누구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 해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육체의 일에 속해 있나, 이 지각을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육체의 일 속에, 내가 육체의 일 속에 지금 속해 있나, 지각이 돼야 돼. 지각이 돼요. 이 지각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안 되면 배도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론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부활하셨으니까. 이론상으로는 부활이 됐다는데 실제로 삶은 내가 육체의 일 속에 붙여 있다고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는 것인데 실제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 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미혹할 때 이론상으로는 죽은 것이지. 아무리 사단이 나를 미혹해도 내가 예수 안에 죽었으면 거기에 미혹에 걸려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졌으면 예수님이 영광이 내 안에 채워져서 영광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잖아요. 저건 미혹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의 마귀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체험이 이루어져. 실제로 내가 죽는 체험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이 정과 여기 십자가에 실제로 죽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살아있으면 그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가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못 받는다고 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계시록 9장 2절을 보세요. 계시록 9장 2절을 보면 그가 무적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왜 연기 가운데 나올까요? 왜? 미혹의 연기 속에서 마귀가 올라오는데 그걸 알게 올라올까요? 모르게 올라올까요? 연기 가운데 올라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려고. 미혹의 연기를 샥 품어버리니까. 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적경을 열어서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무적경으로 들어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들어가라고 하냐고 그러잖아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무적경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경이 어떤 것이냐면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무한정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적경이에요. 욕심이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무적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서는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불법의 비밀이라고. 불법의 비밀. 이걸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불법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불법을 아주 비밀스럽게 모르게 저질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비밀이니까.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을 가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을 가면 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무적경에서 올라와서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리고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패덕과 거짓 기적과 능력이 뭐예요? 사단의 능력이 뭐예요? 사단의 능력이 뭐예요? 죄를
한없이 짓는 걸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능력. 막 혈기를 부리는 막 능력.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보면 막 혈기가 날 때 막 엄청난 능력으로 내 안 내? 예?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왜 이렇게 화를 저렇게 내? 예? 근데 그 능력이 누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까 막 그 능력으로 사람을 죽여 안 죽여? 예?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악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 그잖아요. 나 말고 어떤 것이 역사에서 그런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왜 그래요? 자기들도 느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예? 자기 눈으로 안 보이는데. 왜 그래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죄를 짓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자기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오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오셨다 그래요. 옛날에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집사님 안에 뭐가 있어요? 너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모양으로 들어와서 얘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그래. 자기가 이렇게 안수할 때 쓰러지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쓰러졌다는 거야. 그런 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런 게 진짜 예수님인 줄 알았어. 너 왜 속였어? 그렇게 속여서 들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아냐? 그래. 그게 불법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불법의 비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영이 분별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자는 자 4절 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적하게 만들어.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계속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대사오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단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만하게 된다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는 걸 빨리 깨달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려고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되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미혹이 되면 먼저 누구를 배반하게 돼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했는데 또 죄를 짓고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배교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미혹받을 때 뭘로 미혹을 받아요? 사람 말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람 말. 사기칠 때도 사람이 가서 살다 아주 좋은 말로 사기를 치지 뭘로 사기를 쳐요? 네? 늙은 선지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장 11절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야 안 나와.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1절 보면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걸 요즘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볼 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사랑한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그냥 사랑한다고 죽여버려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 진짜 사랑하면 죽여요? 아주 잘 살아라고 피기 빌어주지?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자, 구약에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왜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해놨을까? 우리의 교훈이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봐요. 13장 11절. 13장 11절
536페이지의 구약성경.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일하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하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도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그대와 같이 선지자 천사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리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를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속이고 시험 들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는 떡도 먹고 물도 먹지 말고 너는 그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와서 속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이것도 허락해 놓은 거예요. 보이라고. 순종이 뒤오느냐 안 순종하나 안 나.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결국 이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요. 자 19절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니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리러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위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그가 자기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있더라. 사자가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혹이 되면 미혹돼서 이렇게 자기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혹하게 하면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그냥 목사님 때문에 그냥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미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녀. 누가 손해예요? 본인이 손해지요. 본인이 그 미혹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걸? 선지자가 자기가 속아서 그런 걸. 예? 당신이 나를 속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속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다 말씀했는데 내가 속아서 내가 미혹되어서 내가 시험 들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을 물고 뜯어 막. 예? 자기가 목사님을 물고 뜯으면 돼야 안 돼. 예? 그리고 자기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와 이제.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가 악한 영한테 미혹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왜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잘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오늘 본문 4절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영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그걸 잘 유하여 털어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의 앞에 사랑이 없나 있나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혀를 조심하라 그래요.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면 혀로 말미암아 새치혀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잘 유의해 봐야 돼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시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박.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예? 정치인들 보면 그냥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나중에 사과하라 뭐라 해야 안 해. 예?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 이게 그러니까 혀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혀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혀는 불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성의 온몸을 더럽히게 하는 거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다스려요. 그 말 한마디로 나단 고라 다단 아비람 이들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냥 땅이 갈라서 지옥으로 순간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들이 말을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냥 순간에 지옥불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순간에. 이렇게 말 한마디로 그냥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고 말 한마디로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베드로가 나중에 배반으로 갔지만 네가 어린 양을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어린 양을 쳐라 그러잖아요. 아니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신다고 해야 안 해요. 얼마나 예쁜 말이에요. 예?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혀로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유하여 잘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작은 불이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화살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을 싹싹 태워가지고 그냥 가서 밤에 잘 때 여기 막 마음에 불이 확 올라가서 불탈 때가 있어 없어요? 화딱지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화딱지가 그냥 화딱지 나가.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왜 그래요? 불화살을 받아서. 그래서 불화살을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데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지옥불에서 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옥불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적경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라와서 비밀스럽게 활동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복해서 우리 마음을 요동시켜서 우리가 말을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는 말을 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렇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아담 부부를 보면 아담 부부가 미혹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단번에 그냥 끊어냈어요? 아니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랬어요. 이 미혹이라는 게 아담 부부가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와 같이 불쌍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교훈을 주는 것인데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화나게 하고 분내게 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일 수 있고 쓰러지게 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이런 것을 비밀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혀를 누가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혀를 주장하면 성령께서 그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그 혀를 주장하며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3절을 보면 성령으로 임하실 때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해요. 불이 혀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글로사 원어는 글로사인데 하나님의 혀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혀가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그때 방언으로 말해야 안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살아왔으면 혀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마귀가 혀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게 되고, 시험 들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혀가 하는 거예요. 혀를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혀가 되고 성령의 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5절을 보면, 계시록 11장 5절을 보세요. 계시록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 혀같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거지, 2장에 나온 것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혀가 주장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 마귀들을 태우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미혹을 받아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3절에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야고보 3장 8절,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독사 이 새끼들아. 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못하니까, 선한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이, 주님의 사랑이 네 안에 들어있어야 선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십니까? 그래서 혀는 길들 사람도 없고 죽이는 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화살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마태복음 28장에 그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말로써 해를 입지 않냐고 그걸 다 소화를 중화시켜요. 그 예수님의 생명은 마귀가 뽑는 독을 다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혀가 되어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똑같이 악한 말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선한 말을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독을 중화시켜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계시록 9장 2절 큰 화덕에서 연기가, 자 계시록 9장 2절을 보면 큰 화덕에서 연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9장 2절, 그제 그가 무적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왜 큰 화덕일까요? 무적경은 큰 화덕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미혹하려고. 이해되시면 아멘. 연기를 뿜어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기를 마시면 그 미혹이 뒤에서 혼미한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그냥 싸우기 시작하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 싸움이 그쳐야 안 그쳐. 부부가 서로 싸우기 시작해봐요. 밤새도록 싸워요. 밤새도록. 그 다음 날까지 또 싸워. 왜? 연기에 그냥 이 안개처럼 깨져서 미혹이 되니까. 예?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 각 사람에게 들어가서 연기가 퍼져서 각 사람에게 들어가면 미혹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뭐라고 봐요? 히브리서 3장 10절 봐요. 히브리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이 시대를 갖다가 히브리서 3장 10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 세대는 어떤 시대냐? 계속 마음이 미혹되는 시대예요. 미혹되는 시대. 이해되시면 아멘.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미혹되어 떨어져 버리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연기같이 퍼져나가는 말을 듣고, 자 누가 말을 하면 그 말이 퍼져나가야 한다. 귀에 들려야 안 들려? 귀를 딱 들려서 그때부터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안 시작해.
여러분들이 안 좋은 소리를 남한테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하하 웃을까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귀로 딱 들려. 그러면 이 마음속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누가 계셔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면 그 영광이 그런 것들이 들리는데 그런 것들을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이 딱 차단시켜버려요. 영광 가운데 다 엎드려 안 엎드려.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채워지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야 안 도망가. 다 도망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영광이 채워지면 딱 부딪혀가지고 오기도 전에 7길로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그걸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각 채워지면 아무리 악한 영이 공격하려고 해도 그게 믿음의 방패가 되고 그분이 막아주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의 연기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듣고 잘 분별해야 되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냐고 내 욕심에 나의 의가 가득 차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훈련 받는 기간 동안에 목회하기 전에 훈련 받기 전에 그 훈련을 엄청 했어요. 주님이 너에게 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나와는 무관하구나. 네 의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네가 죽어야지. 정과 욕이 죽어야지.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건 뭐야? 내 의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네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 빠져서 오직 내 생명만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이루어져요. 실제.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미혹을 받아도 우리가 어떤 미혹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도 그것이 넘어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다 가득 채워져서 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생명이 빛이잖아요.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에 이 시대가 미혹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혹을 잘 아버지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